우리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허락해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창세기 3장 20절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럽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그 후로 이 땅에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우선 당장 가인과 아벨부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자녀가 태어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전도서 기자의 설명이죠.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잠언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아들이죠.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아비를 기쁘게 하는 아들, 어미의 근심이 되는 아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와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 두 종류가 있다. 사무엘서 기자가요, 사무엘서를 딱 열면 제사장 엘리의 가정의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두 아들 때문에 염려하고 불행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아버지 엘리의 모습, 그게 기록되어 있고요. 한나는 비록 자녀가 없어서 슬픔의 시간을 좀 가졌지만 아들 사무엘과 함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 이게 사무엘서를 열면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우리 또 지난주에는 잠언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쭉 봤다면, 우리 잠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4장 3절에서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곳에 아무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어머니에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자녀고 부모님들 눈에는 늘 연약하고 사랑이 가득 담겨진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미 부모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든지 혹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나셨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귀한 자녀의 모습 갖추도록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 오랜 시간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 귀한 자녀로 남아야 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든지 혹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귀한 자녀, 그런 자녀는 어떤 자녀의 모습이냐, 이 부분을 잠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든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셨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귀한 자녀로 서는 것이다. 잠언을 쭉 좀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제가 두 종류의 자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종류의 자녀는 근심과 고통의 자녀입니다. 잠언을 보면 이 세상에는 근심과 고통의 자녀가 있다. 부모의 근심거리,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자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17장 2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부모님에게 근심과 고통을 한 번도 드리지 않은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돌아보니까 참 부모님 속 많이 썩인 자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에게 근심과 고통을 전혀 안겨드리지 않는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부모에게 계속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는 어리석은 자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자녀가 어리석은 자녀요, 부모님에게 근심과 고통을 계속 갖도록 하느냐? 한 3가지 정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라.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잠언 15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업신여긴다는 단어는 경멸한다는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우리 부모가 가진 게 없다. 우리 부모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흘러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보다 점점 더 많이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는 나보다 무식해. 나보다 모르는 게 많아. 가진 게 없어. 나한테 뭘 물려줬는데.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고 가볍게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가진 자녀를 말하는 거죠. 이들이 근심과 고통의 자녀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 있어요. 잠언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저주한다는 단어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가볍게 여기고, 자기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 그런 사람, 부모님이 내 눈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억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건강의 상태가 약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경멸히 여기는 자세, 업신 여기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드리죠. 여기 잠언 20장 20절에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멸하는 자녀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게 하신다. 어두울 때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캄캄할 때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흑암 중에 등불 꺼지게 하신다.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부모님을 부족하다고 비웃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요, 혹시 내가 부모님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세 갖지 않았는지 좀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다짐도 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가 나와요. 잠언 30장 11절 말씀인데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늘 축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 축복한다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는다. 물론 축복한다는 의미 있어요. 경배한다. 여전히 감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비웃는 자녀가 아니라 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늘 부모님을 축복할 줄 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는 우리 부모님 이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이래도 감사한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들로 여러분 다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근심과 고통의 자녀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부모를 구박하는 자녀입니다. 혹시 부모님 구박하고 나온 사람은 오늘 회개하십시오. 잠언 19장 26절을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박한다는 이 단어는 부모를 막 자꾸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말로만 구박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압박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말로 구박 안 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은근히 막 압력을 주는, 쫓아낸다. 요즘 많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를 버리는 걸 가르쳐요. 잠언에 이미 있더라고요. 부모를 버리는 게. 그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있다. 아니, 요즘 가끔 손가락질의 대상인 것처럼 길 가다가 버리고 오고 이런 건 안 해도 마음으로 버린 자식도 있어요. 둘 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근심과 고통의 자녀는 어떤 자녀나 자신의 삶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녀.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자녀는 근심과 고통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잠언 28장 7절 말씀인데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음식을 탐하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음식을 탐하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치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치 없는 자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와 사귀는 자녀, 부모를 근심과 고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만나는 게 꼭 이상한 놈들만 만난다. 사기꾼들, 막 이런 사람들만 만나서 어울린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 되죠.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던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났던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의 기쁨은 내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 아니면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가치한 것들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쫙 포진되어 있느냐.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사귀는 자녀는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요, 나는 부모님에게 혹시 근심과 고통의 자녀는 아닌가.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비웃고 압박하고 버리고 내 주변에 옳지 않은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함으로 똑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함으로 부모님께 근심과 고통을 주는 자녀는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님을 향해서 새로운 자세를 갖도록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즐거움과 기쁨의 자녀가 있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하나는 근심과 고통의 자녀예요. 또 하나는 즐거움과 기쁨의 자녀가 있다. 먼저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 여기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러는데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는 다른데 뜻은 같은 거예요. 즐겁다, 기쁘다.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 앞에서 요즘 그 TV에서 하는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거 그런 모습 취하면서 막 부모님을 웃겨드리려고 하는 이게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곳곳에 보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지혜로운 자녀라는 거예요. 잠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지혜로운 자녀다.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이 지혜롭다는 단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이 단어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자, 잠언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 지혜라는 단어, 이 잠언에 자주 나오는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지혜롭다.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녀, 그 자녀는 어떤 자녀냐? 제가 잠언을 쭉 살펴보면서 두 가지 면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자녀. 두 가지 면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다. 이걸 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자녀예요. 두 가지 면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자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자녀,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된다. 잠언 2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면은 합법한 사람이다, 공정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법을 따라서 똑바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아버지가 크게 즐거워한다. 지혜로운 자녀 낳은 사람 즐겁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와 의인이라는 말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그래요. 이 세상에도 죄를 범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자녀, 감옥에 끌려가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가 죄 짓고 감옥에 끌려나가면 기뻐요? 절대로 안 기쁘잖아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법을 따라서 사는 자녀,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기쁜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막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사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야, 넌 정말 머리가 좋다, 고맙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볼 때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자녀가 법을 잘 지키고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옳게 살아야지, 의인으로 합법하게 공정하게 살아야지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든지 아니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든지 부모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삶은 뭐냐?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합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세상의 법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 합법한 사람, 의인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잠언 28장 7절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부모님의 즐거움,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냐 어떤 자요? 그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갈 때 부모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든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셨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귀한 자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4절에서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이 내 자녀라고 하는 건 맞아요. 여기 내 자녀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마음이 이것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로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는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부모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상암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갈 때 제가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목회자로서 이미 영적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제 마음이 아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네 부모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래서 부모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즐거움과 기쁨의 자녀는요. 부모님의 훈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올바로 반응하고 끝나면 그 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훈계에도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잠언은 계속 말씀해요. 잠언 1장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물론 이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은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아버지의 훈계라는 것은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교훈, 가르침이에요. 잠언 13장 1절 말씀도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은 비록 부모의 가르침이 꾸지람으로 다가와도 때로는 채찍으로 다가와도 잘 듣고 순종한다. 여기 지금 듣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듣는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셔마라는 단어예요. 참 우리 성경에 잘 번역된 부분들이 있는데 청종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 하네.
안 듣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샤마 하셔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것.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려는 자세.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이 권면처럼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죄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진정으로 즐겁게 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안 그러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부모들 나오잖아요. 아이들에게 돈 훔쳐오라고, 훔쳐오라고 가르치는. 그런 말에는 순종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이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요. 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보고 한 가정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을 예레미야 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35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상한 명령이죠. 너 레갑 사람들 집에 가라.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한 방에다 딱 모아놓고 포도주 마시게 해라. 예레미야가 가서 그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레갑의 아들이었던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 너희는 절대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그 지경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정말 음료의 부족은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 부모의 명령을, 조상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갑의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해요. 복을 약속해요. 사실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 우리 한국에 딱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 신앙의 우리의 선조들이 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살고 망하는 이유가 있다. 술, 담배, 도박.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걸 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오래된 신앙인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찬송가 중에 금주가라고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불렀는데 금주가라고. 마시지 말라 그 술, 보지도 말라 그 술. 그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르쳐줬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보니까 술과 담배와 도박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술 먹는 나라의 최고 1위, 전 세계. 술만 안 먹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준 말씀들은 지켜야 돼요. 그 복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복을 주는지. 부모의 말을 지킨 게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부모님의 명령 잘 순종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자녀로 살아야 돼요. 부모의 근심과 고통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함으로 부모님의 그 꾸지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훈계에 가르침에 올바로 반응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함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첫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다짐하는,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셨든지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이런 자녀로 서도록 다짐하고 기도하고 어버이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결코 부모님에게 근심과 고통의 자녀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을 축복할 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부모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